단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22절 읽어보세요. 남에 대하여 비가 말하였다. 나는 다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새끼다. 단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49장 17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야곱이 12아들 중에 아들 단을 축복하는 예언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7절 나는 그의 편이 되고 그것을 들려서 적자가 되어서 말의 뒷벌을 물이 맑은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할 것이다. 여호와시여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여기 단에 대해서 그 시대의 선지자인 또 선지자이면서 아버지인 야곱을 통해서 단의 지파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새끼다 그랬는데 단을 창세기 49장 17절에서는 뱀과 독사라고 했습니다. 참 듣기에 좋은 소리는 아니죠. 단은 길에 뱀이 되고 오솔길 곁에 독사가 되어서 말의 뒷발굽을 물어 말 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말할 때 대부분 다 좋은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그 시대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절에서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새끼 사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바산은 이스라엘의 동북쪽 지방에 있는 고원지대라고 합니다. 여기는 수풀이 많이 우거져서 가끔 사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자가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가끔 나오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 예전에 오월드 거기 동물원에서 표범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 동네 사람들 얼마나 무섭겠어요. 표범이 나왔으니. 이 사람들은 그런 맹수가 나오면 두려운 건 사실이죠. 그래도 그걸 사살을 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살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못 잡으면 불안해서 못 다니겠죠. 자, 오늘 여기 이 단지파를 사자라고 했는데 단지파에게 이렇게 모세가 축복한 내용은 원래 단지파가 사납고 용맹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그래서 이 예언대로 후에 이 단지파에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 삼손과 같은 사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을 정복하자는 삼손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가는 또 독사처럼 말굽을 물어서 말 탄 자를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악한 또 용맹스러운 사나운 그런 성격을 가졌지만 사람의 성격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온순한 성격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급한 성격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름느름하는 성격이 있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성격들을 선한 데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선한 데 아무리 급하고 강한 성격이라도 그걸 선한 데 사용하면 하나님의 일을 빨리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느름느름한 성격은 또 느름느름한 대로 선한 일에 사용되면 그것도 역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는 12제자 중에 베드로의 성격은 급한 성격이에요. 뭐 사나운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격이 급해요.
요한은 좀 부드러운 성격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맞는 연사를 주어서 하나님 일을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 사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게 없어요. 같이 협력해서 선하게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단지파가 그래요. 강해서에 보면 이건 마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와 같다.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지파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단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단처럼 될 수 있어요. 언제 주님을 배신할지 몰라요. 이단에 미혹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동안 잘 다니던 교회 교역자를 헐뜯고 교인들을 헐뜯고 이간시키고 언제 우리가 다음과 같이 될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이렇게 때로는 강한 사자처럼 이런 성격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협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과거에 야곱이 단을 예언할 때는 그렇게 예언했고 오늘 모세는 그 후손들이 단지파가 선한 일에 용맹스럽게 잘 싸워나갔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한 거예요. 좋죠? 그게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절 읽어보세요. 나타나에 대하여 그가 말하였다. 은총으로 만족하고 여호와의 복으로 사찰 나타내어 그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여라. 예. 이번에는 9번째로 납달리에 대한 축복입니다. 오늘 23절에 납달리에 대하여 그가 말하였다. 은총으로 만족하고 내용 오늘 23절을 보면 납달리 지파는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라고 축복했습니다. 한번 창세기 49장 21절 거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1절 납달리는 푸른노은 암사들이며 아름다운 새끼를 볼 것이다. 야곱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며 아름다운 새끼를 뵐 것이다. 아름다운 새끼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영적 신령한 노래를 부를 것을 오늘 여기 예언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은총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니까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 노래를 합니다. 노래 중에 아름다운 노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구원의 은혜에 찬양하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영적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이 납달리 지파에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복으로 가득 찬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납달리 지파에게 복을 주어서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구역에는 서방과 남방이라고 했는데 서방과 남방, 이게 서쪽과 남쪽을 가르쳐요. 그랬죠?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서방은 그 유대나라 그 지도를 보면 바다를 가리켜요. 바다 있는 곳. 그 바다는 어떤 바다인가?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가 지금 보면 호수라고도 하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호수가 바다처럼 큰 거냐. 그래서 그 시대에 바다라고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갈릴리 바다의 그 서북편을 차지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는데 그 오늘 지도 한번 보시면 12지파에 분배한 가나안 땅, 앞쪽에서 한 장, 두 장 넘기면 12지파에 분배한 가나안 땅이에요. 저기 나오네요. 저 납달리 나오죠. 갈릴리 바다 맨 위에 납달리가 나와요. 우리 성경 지도가 더 자세히 잘 기록이 됐어요.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갈릴리 바다를 끼고 이 납달리 지파가 차지하고 북쪽으로까지 맨 북쪽까지 차지하게 되는 이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모세가 예언한 말씀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특별히 12지파에게 예언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그 땅을 분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방은 갈릴리 바다의 남쪽을 가리키고 서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바다의 서북편 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차지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실제로 여호수아 19장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지역을 분배를 그렇게 됩니다. 여기 또 신령한 뜻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살죠. 나사렛으로 가서 사시다가 거기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서 사셔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 납달리 백성의 은총으로 만족하고 한 이 신령한 뜻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사심으로 그 지역에 은총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복이 가득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거기 가서 사시게 된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예수님이 같이 계신 것은 그곳이 바로 은총이요 복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바닷가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길 요단강 건너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라고 하십니다. 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납달리 지역의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시는, 실제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사시다가 흘러가신 겁니다. 여기 오늘 4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셨다가 그랬는데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르칩니다. 세례 요한이 진리를 바로 전하다가 옥에 잡힌 거예요. 그리고 순교당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바닷가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지역이 바로 은총, 은혜 받는 복된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복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우리는 무슨 덩어리요? 복덩어리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복덩어리. 그러니까 뭐 세상 것 때문에 너무 원망불평하시지 말고 나는 복덩어리다 하고 위로받고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 본문 24절 읽어보세요.
아셀에 대하여 그가 말하였다. 아셀은 자녀들 가운데 더 큰 복을 받는다. 그는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은 기름에 잠긴다. 철과 넛이 내 발이 될 것이며 내 힘도 내가 하는 말들처럼 될 것이다. 예, 아셀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아셀에 대하여 그가 말하였다. 아셀은 자녀들 가운데 더 큰 복을 받는다. 더 큰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님 믿는 성도가 더 큰 복을 받는 성도가 있고 복을 적게 받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큰 자가 더 큰 복을 받는다. 그럼 어떤 사람이 더 큰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한 성도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큰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하고 세워나가는 교회가 큰 교회고 인본주의 방법으로 나가는 교회는 커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그건 인본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큰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아셀 지파에 대해서 자녀들 가운데 더 큰 다자한 복을 받게 되는 다자.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다는 자손이 번성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 개인이 부흥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랬습니다. 그는 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모든 지파의 기쁨이 된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의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단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교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교단을 기뻐하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뭐 두말하면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교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교회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여러 성도가 있지만 어떤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겁니다. 믿음을 잘 지키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그 발에 기름에 잠겨 있다. 그 발은 기름에 잠겨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복이 머리에서부터 흘러서 발까지 잠기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거는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고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기쁨 주면 자신도 기쁜 겁니다. 마지막 25절에 철과 돛이 내 발이 될 것이며 철과 돛은 강한 걸 가르칩니다. 강하잖아요. 철이나 돛은 아주 강한 거예요. 사람이 웬만한 힘으로 꺾어지지 않는 거라. 그래서 내 힘도 내가 사는 날들처럼 될 것이다. 철과 돛처럼 강하게 되어서 원수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또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가지고 마침내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형통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모세를 통해서 여기 오늘 10지파가 기록되어 있는데 10지파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도 잘 살펴서 참으로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날마다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26절로 29절은 전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입니다. 전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 이제 모세의 마지막 말이 되기도 하는데 26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다. 누구께서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천공의 기둥의 위엄을 나타내신다. 네,
오늘 여기 26절 첫째 소재에는 사랑을 받은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여수르나, 여수르는 옳은 자, 사랑을 받은 자를 가리킨다고 그랬고, 신령한 뜻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넓은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예수님 믿는 모든 택한 백성,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옳은 길로 가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지금 다르게 가요. 같이 살고 있지만 목적이 다르고 가는 길도 달라요. 같이 어울려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 다르고 목적지가 다르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옳은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가다가 때로는 좀 실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수르나, 우리는 다 여수른에 속한 거예요. 예수님도 여수른, 이스라엘 백성도 여수른,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여수르나 하신 거예요.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다. 그러면 뭐가 나와야지?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 그러면 아멘. 아멘이 나오고, 아멘.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참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공산주의는 아예 무신론이고, 그래서 그 소련의 우주인 갈가리가 우주에 가가지고 여기도 하나님이 없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의 우주인 암스트롱은 달에 가가지고 오 마이 갓 했다고 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너무 좋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차이, 가는 길이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같이 뭐 직장도 같이 다니고 생활도 같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저천성을 향해서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좀 아래로 내려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 같은 자도 없다는 이 내용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같은 참된 신은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주장하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십니다. 우리 느꼈잖아요. 어제 며칠 분명히 우리 주일날 신방하고 내일 수술 잘 되실 겁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보고 갔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사실은 나이가 젊든지 앞으로 살 일이 많다든지 또 몸이 건강하다든지 그런 사람이 죽으면 조금 더 우리가 애통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또 그 수술을 하도 고통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차피 한번 가실 건데.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아침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우리의 영혼은 풀의 꽃과 같아요. 그 임종하시는 거 보니까 편안하세요. 편안히 돌아가신 걸 보았어요. 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도 하시고 또 택한 백성들 예수 믿어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려가고 영생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위대한 신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같은 신이 없습니다. 또 그분께서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창공에 그분의 위엄을 나타내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거예요. 강림.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내려오시는 그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 삼으시고 개인으로도 지켜주시고 때로는 가족으로도 지켜주시고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자,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창공에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신다. 창공은 하늘이에요. 하늘. 그 다음에 27절 읽어보세요. 27절.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너의 살 곳이 되시며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적을 쫓아내시며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두 번째 소지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쫓아주시고 진멸하신다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흥망성쇠 나라에 흥하고 망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 자, 예적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예적부터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친히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의 살 곳이 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한 안식처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팔로 우리를 받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래에 있다고 그랬죠. 아래. 우리가 아이들 이쁘면 손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서 하잖아요. 그 받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이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를 떨어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적을 쫓아내시며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대적들로 하여금 대적을 다 물리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40년 광야 생활도 보면 그 수많은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근데 불행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사울왕이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라고 했는데 여기 오늘 진멸하라고 했는 거잖아요. 진멸하라고 할 때 진멸해야 돼. 거기서 무슨 사랑이 나오고 인정을 베풀고 그러면은 안 돼. 진멸하라고 할 때는 진멸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인본주의가 나온 거고 욕심이 나온 거고 살린 소를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니까 좋은 거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할 때는 진멸해야 된다. 그 다음에 28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살 것이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을 것이니 그곳은 곧 그 하늘도 이슬을 내리는 곳이다.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로 안전하게 거하게 된다는 것. 자, 전 이스라엘에게 대한 축복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을 받은 성도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고, 그게 26절이고, 또 27절에서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쫓아주시고 멸해 주신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 자,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살 것이며, 우리가 자동차 하다 보면 도로에 안전지대 이렇게 해놨잖아요. 흰 선으로 해놓기도 하고 노란 선으로 해놓기도 하는데, 그리고 위험을 당할 때 거기가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게 안전지대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야곱의 샘은 택한 백성을 가리킵니다. 야곱의 샘, 이건 택한 백성. 또 여기 곡식을 주신다고 했죠. 곡식은 진리를 가리켜요. 진리. 곡식은 양식이죠. 양식이니까 진리를 가리켜요. 그 다음에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새롭게 주시는 은혜. 새 포도주라고 그랬으니까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가르칩니다. 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인데도 또 새롭게 은혜가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 새롭게 주시는 은혜는 세 가지. 야곱의 샘은 택한 백성, 곡식은 진리, 새 포도주는 새롭게 주시는 은혜. 이것을 가르치는 것. 우리가 날마다 진리를 새롭게 깨달아서 은혜 속에서 생활하는 그런 우리가 되라는 거고, 그 다음에 홀로 있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홀로 있을 것이니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열방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게 홀로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성도도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게 홀로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또 이슬을 내린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그 하늘도 이슬을 내리는 것이다. 이슬은 신령한 은혜,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참 높은 산 같은데 그것들이 비가 안 와가지고 어떻게 살까? 근데 밤에 이슬을 내려, 그 이슬을 갖고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뭐 어떨 때 한 달 동안 비가 안 와도 그 높은 산의 나무들이 살아 있어요. 그 딱 봐보면 다 바시락바시락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밤에 이슬을 내려주셔서 이슬을 내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 심령에 신령한 은혜로 이슬을 내려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29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아 행복하게 되어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백성아,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거는 내 도움의 방패이며 내 영광의 칼이시다. 내 원수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아 행복하게 되어라. 오늘 우리 바른 성경은 이렇게 됐는데 구역 한번 볼까? 구역에는 뭐라고 써 있는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너는 행복자로다 했으니까 나는 행복자예요. 반대로 하면 한번 해볼까요? 바꿔서 나는 행복자다. 행복자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구역에는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게 뭘까?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이거는 세상 어떤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여기 말씀했어요.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백성아,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처럼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는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행복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은 내 도움의 방패이며 도와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적들이 화살을 쏘고 칼로 치려고 할 때 방패가 돼. 하나님이 방패가 되는 거예요. 완전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자이고, 세 번째는 내 영광의 칼이시다 그랬습니다. 칼은 전쟁을 상징하는데 전쟁에서 이김으로 영광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영광의 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서 이기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자로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 원수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니 하나님이 대적을 복종시켜 주시니까 행복한 사람. 우리의 대적은 원수마귀인데 하나님이 원수마귀 사망을 무기로 가지고 우리를 괴롭힌 이 원수마귀를 복종시키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네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을 것이다. 대적의 높은 곳을 권세를 꺾어버리는 이건 장차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거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는 행복자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하다. 근데 마귀가 우리 행복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빼앗아 가고 저렇게 빼앗아 가고 막 빼앗아 가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 걱정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걸 우리는 뒤로 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자.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